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 시대가 이상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못하고 못 듣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쯤이면 그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가게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었고,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귀환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의 상태에서 귀환을 합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거기에 주체적인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수룹바벨과 에스라에서는 예수와 그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1차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학개, 스가랴, 그 말씀을 이때 주신 거죠. 들어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를 세워서 그러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을 먹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 일을 1차 포로 귀환하신 49,897명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고 2차 이 사이에는 몇 년이 걸렸느냐면 8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차하고 2차의 간격이 약 한 80년 정도라는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2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부분을 취급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과정을 1장에서 6장까지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고, 그리고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서 가장 먼저 급한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거 급하다 싶으면 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어서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에스라를 기준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제 무슨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 끝난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쌓죠. 성 둘레를 쭉 해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이제 그 작업을 3차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여기에 급한 일과 더불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일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일 조금 하고 나면은 깔끔히 정리돼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죠? 되돌아서면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되돌아서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설거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근데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빨래도 마찬가지죠.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일에 치여서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것이 합쳐져서 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에 아주 묘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일이 있고요, 급한데 중요하지, 그 말인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성전은 좀 급해요. 이것은 뭐 서둘러야 할 그런 일인데, 급한데 어그적거리고 게을르고 미적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세우시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80년이지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나서 에스라가 왔을 때는 60년 걸린 거예요. 60년 걸려서 2차 포로 교환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냈을 때에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중요한 일을 위해서 포로들과 함께 2차 포로 교환에 앞장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요, 역사적으로 몇 년 걸렸는가? 8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 넘어가는데 기간이 그만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것은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건축들한테 20년 걸렸죠. 20년 걸렸고, 그 완성이 돼서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6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80년이라 그 말이에요. 1차 포로 교환에서 2차 포로 교환까지의 기간이 80년이니까, 그래서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대적으로 그만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긴 시간을 뛰어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역사의 사건을 쭉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한 역사실록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 그 일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쭉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디테일한 자세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물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마치 징검다리처럼 툭툭툭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 이 사건, 성전 건축 이후에 구원적으로 봤을 때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는 거죠. 누가 등장하는가? 바사왕 누구예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 그 전에 이 에스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왕이 오늘 성경에서 만난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이 아하수헤로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하수헤로 왕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2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아닥삭스다 이 왕은 40년 통치를 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37년 통치를 하고 고레스 왕은 10년 통치를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왕의 이 통치 기간과 이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시대 이야기인가?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대에 나왔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닥삭스다는 이 아하수헤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대에 바로 에스더가 왔고, 그리고 이분이 통치하던 시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닥삭스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라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가 썼죠. 본인을 쓰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7장에 가서 드디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본인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에스라의 족보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5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족보가 길어도 3참 길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라의 손자고 힐기야의 정손이고, 그래서 쭉 그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 엘르아살의 15대 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에요. 이게 지금 16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족보를, 이렇게 복잡한 족보를 이렇게 길게 지금 에스라가 나열을 했을까? 이게 유대식 기록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를 언급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문을 쭉 기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본인이 하는 그 일 자체가 귀하고 중요할수록 족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이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족보를, 그게 이제 유태식, 히브리식의 어떤 기록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이제 긴 족보가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더라도 이게 마태하고 누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거기에 아담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왜 이렇게 족보가 길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족보를 길게 쓰면서 이 족보 속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비느하스, 그리고 아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시딤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확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냥 하나님의 질투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연병이 끝나요. 이제 그때에 나오는 사람이 비느하스거든요. 그리고 이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보통 집안이 아니죠. 이게 본인이 그런 족보를 쭉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 족보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러분, 이 딱 한 구절입니다만은 그 역사의 기간이 150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딱 정리하고 다시 올라오기까지 15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사,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10년, 20년만 살아도 문화적인 충격이, 되돌아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저는 뭐 20년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은 25년 있었거든요.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알게 모르게 충격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러실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도 가서 살아보세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30대, 40대 젊은 날 거기 가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 지가 150년 된 거예요. 그러면 150년 동안 그 나라 가서 살았으면은 여러분, 유태인인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문화에 젖어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그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0년이라고 시간은요, 1세대는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쪽 자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민자 1세대는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뭐 그러면서 그 노래만 나와도 막 눈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처음에 딱 갔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바로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LA 공항 비행기 내리는 그 통로예요. 딱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대한항공이 위로 가는 거예요. 저것만 타면 한국 갈 수 있는데. 1세대들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마는 2세부터는 생각이 틀려요. 우리 아들하고 딸만 보더라도 저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15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틋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15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계속 6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라는 이야기는 티처,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가르치려고. 성경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150년, 포로된 지 150년 만에, 그리고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지 80년 만에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과 그 생각과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것은 하드웨어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 하드웨어가 잘 구동이 되고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성경의 전문가니까. 근데 이 에스라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받는 자이더라. 받는 자이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첫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왕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아닥사스다 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에스라. 오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축복이잖아요.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너는 너의 마음에 쏙 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첫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으시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인정받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인정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하나 더 나간다면 마귀와 사탄에게서도 인정받아야 돼.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에스라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7절에 보시면 같이 이제 올라온 사람들의 종류라기보다는 올라온 사람들의 구성 멤버를 쭉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 다음에 느디빔 사람 중에 몇 사람. 이게 1차 때 돌아온 사람하고 구성 멤버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흩어져서 서로 살았지만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신앙적인 그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입니다.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했는가?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럼 얼마 걸렸어요? 4개월 걸린 겁니다.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4개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그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1600km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까지 걸릴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속에서 담고 있는 그 구절과 구절 사이의 문맥의 의미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만큼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150년 살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하나 1차로의 포로 교환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왜? 아직도 옛날 삶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그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땅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예요.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과 같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같이 호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을까?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저 에스라 저 친구가 뭔가 하려고 우리를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복선으로 지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에스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에스라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가? 9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 수가 있었다. 이게 에스라가 딱 고백하는 그 단어 딱 하나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많은 우유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속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 도움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일 하나를 진행해 가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이 결심했다, 이 말은 거기에 헌신하겠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한 거예요. 그 에스라가 다짐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언행일치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 건축은 급한 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죠. 그런데 급한 일을 급하다고 해서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일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이 강의의 시간에 함께 오셔서 한 권 한 권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세요. 벌써 제가 이 재단에 와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0권 가까이 성경 말씀을 쭉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에스라 다음 주면 끝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가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가지고 강의 스타일의 새벽기도 총징을 합니다. 그때의 큰 주제가 첫째, 버림이에요. 좀 버리고 가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버리고 가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으셔서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버리세요. 밑에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옷장을 활짝 열으셔서 지난 2, 3년 동안 손대지 않는 옷은 정리하세요. 별로 끄떡거리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래서 버림과 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새벽의 총진권,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11일간 10하루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재단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방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구제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급하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것을 꼭 붙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랑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